성경 구약 사무엘기 상권.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배척당하다. 제29장 1. 필리스티아인들은 모든 진영을 압에게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즈루엘에 있는 생가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통치자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키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아키스가 필리스티아 제후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 않소. 그가 나와 함께 지는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지만 나에게 망명해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은 아키스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오. 그는 임금께서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대자가 될지도 모르니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내려갈 수는 없소. 이 자가 무엇으로 지 주군의 환심을 사겠소. 여기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오.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올곧은 사람이요. 그대가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대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소. 그러나 다른 통치자들 눈에는 그대가 좋게 보이지 않는가 보.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다윗이 아키스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 나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눈에는 그대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요. 그 사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면 안 되오 하고 말하였어. 그러니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 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그리하여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즈루엘로 돌아갔다. 29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아마 하비루라 불리던 사회 집단을 가리킬 것이다. 이 집단은 처음에는 도시국가들을 위해 일하던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을 것이다. 이 집단은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뒤에 가서 이 이름은 기존 체제에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커졌다. 참조 1사무 22장 1절. 다윗의 전략은 아마 체제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체제를 뒤집어 엎는 시기였으리라. 30장 1절부터 31절. 백성의 동조를 얻은 다윗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는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의 능력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네 자유를 얻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31.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사흘 만에 치클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아말렉족이 네겝과 치클락을 습격한 뒤였다. 아말렉 족은 치클락을 쳐 불을 지르고는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제 길로 끌고 왔다.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러 보니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가고 없었다. 다윗과 그의 수하 군사들은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루엘 여자 아히누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의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폿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에브리아타르가 에폿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나섰다. 브소르 개울에 다다랐을 때 뒤에 처지는 이들은 거기에 남겨두었다. 지쳐서 붓소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200명은 그곳에 남고 다윗은 부하 400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였다. 또 말린 무화과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뭉치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에게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어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사흘 전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크렛 쪽에 네겝과 유다 지방과 칼렙의 네겝을 습격하고 시클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네가 나를 강도떼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리를 그 강도떼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보니 과연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쪽이 빼앗아간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어린이와 늙은이, 아들, 딸들과 전리품,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가운데 잃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양떼와 소떼도 모두 빼앗았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이 가축대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너무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여 붓소르 개울에 머무르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였다. 다윗도 그들에게 다가가 문안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그러나 다윗이 말렸다.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강도떼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키던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그날 이후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웠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다윗은 시클락에 돌아온 다음 자기 친구인 유다 원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베텔, 라몬 네겝, 야티르, 아로에르, 시프못, 에스트모아, 라칼, 여라흐 무엘족의 성읍들, 카인족의 성읍들, 홀마, 볼아산, 아탁,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고장의 원로로 드리었다. 사울이 죽다. 30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선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스와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정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야베스 기라세의 주민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어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주검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에서 불태웠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래동안 단식하였다. 31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기 상권은 어둡게 끝난다. 백성이 지고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필리스티아인이 더욱 기름진 지방을 차지하고 지파들은 고립당한다. 사무엘기 학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 치클락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다윗이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신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다가 저를 발견하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 하고 대답하니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임금님께서 저에게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날 있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방인의 자손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다윗이 네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했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하고 일렀다. 부하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네 피가 네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짓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는 활의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얘기는 야사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살해되어 언덕 위에 누워있구나.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이 소식을 가데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뛸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그 비옥한 밭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럽혀지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다.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가 용사들의 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네. 사울과 요나탄은 살아있을 때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고 사자보다 힘이 세었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부티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탄이 네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어.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1장 1절부터 27절. 여기에 사울의 죽음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이 나온다. 참조 1, 3, 5, 31. 사울에 대한 다윗의 존중과 그가 요나탄과 나눈 우정은 북부 지파들로 하여금 더 빨리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참조 2, 3, 5. 이 대목에 나오는 조가는 이미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 조가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시가 가운데 하나다. 2장 1절부터 7절.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에 대한 왕권을 얻는다. 5에서 7절은 다윗이 처음부터 자기 권력이 자기 지파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2장 1. 그 뒤에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봤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곧 이즈루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갔다.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이들이 야베스 기럇 사람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럇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사울 군대의 장수이며 네르의 아들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기락과 아스르족과 이즈루엘,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은 40살 때였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한편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싸우다.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출정하였다. 추루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 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그때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부하들을 내세워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하니 요압도 좋다 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12일이 나갔다.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그곳에는 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사이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영양처럼 다른 박질이 빨랐다. 아사엘은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네가 바로 아사엘이냐 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쳐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네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이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사이는 계속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 가의 기야 맞은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그때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아브네르가 요압을 불러서 말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지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지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사가 멈춰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인들의 뒤를 쫓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도 아브네르의 뒤를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군사들을 모두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비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과 아브네르의 부하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 그들은 아사엘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 그런 다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이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8절에서 32절. 북부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의 경쟁과 반목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다윗을 편드는 요압과 사울을 편드는 아브네르 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아사엘의 뜻은 아마 아브네르를 놓치지 않으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뒤쫓아 오는 군대가 그를 붙잡아 적의 군대를 힘 빠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건전한 감각과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이 싸움이 형제 간의 싸움임을 알고 있다. 26에서 27. 3장 1절부터 5절. 여기에서는 다윗이 취한 각 아내의 맏아들 이름만 나오고 있다. 뒤에 가서 이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3장 1.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맏아들은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 난 암논이다.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키랍이고,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드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티아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암이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치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란 말이오.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꾸짖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자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좋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한편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칼을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칼을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알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후림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이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많은 누에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과 그의 모든 군사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요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요압이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얘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걸레질 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사이 형제가 아브네르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브온 싸움터에서 저희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주검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 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고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치루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6절부터 39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권력을 얻기 위한 다윗의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다윗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를 흘리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로운 화합을 꾀었다. 이스보셋이 죽다. 4장 1절부터 12절 이스보셋은 북부 지파들의 왕으로 있었다. 참조 2장 9절 그의 죽음으로 다윗에게는 모든 지파들을 통일하여 한 국가를 세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약탈대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캅이었다.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사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브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나이가 5살 되던 해 이즈리엘에서 사울과 요나탄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피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바하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채하며 궁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캅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은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알아가기를 걸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죽은 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어떤 자가 뒷단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알렸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치클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그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의 목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5장 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교류이기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배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5장 1절부터 5절. 다윗은 마침내 자기 모든 노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자기 지배 아래 모든 지파들을 통합시킨다. 그리고 그 통일이 그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 즉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동의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지파 동맹 체제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군주제 국가가 된다. 동맹은 왕과 지파들의 대표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은 서로 간의 약속이다. 즉 백성은 세금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왕은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생활을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조직하기로 약속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 임금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족을 치료하자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 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 저는 이와 눈먼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히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승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스와 네펠, 야피아,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펠렛이다. 6절에서 16절.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택한 것은 다윗의 전략적 행동이었다. 즉 아직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도시를 수도로 정함으로써 다윗은 여러 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를 피한다. 이 본문은 정복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제 왕조와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즉 다윗은 정치의 우두머리가 되고 사도군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했을 것이다. 참조 2사무 8장 17절, 창세 14. 7절에서 25절. 필리스티아인은 다윗의 권세가 강해지자 놀라서 자기들이 정복한 영토를 보존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다윗은 필리스티아인을 점점 더 해안 지방으로 밀어붙인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에 퍼져 있었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프라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올라와 르파임 골짜기에 퍼졌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습격하여라. 주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자주